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의심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래도록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한 전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빌립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지? 빌립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한 말을 너희는 기억하니?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떠하였으며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혜자와 모략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놀라요. 가르치시는 것이 어때요? 권위 있는 자 같대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진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권위와 진리에만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의 갈증을 적셔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귓가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깊이 없는 세상의 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솟아나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깊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불만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셨고 평안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다.
깊이 없는 세상의 지혜들은 인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눈가림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 삶의 불만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목말라 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불안과 불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급함을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도 그 말씀의 권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 그 능력을 여러분들 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7절 무슨 말씀이죠?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셔. 그걸 내가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 행한 일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말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장로님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권사님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분의 그 사람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랜 기간 동안, 잠시 동안이라도 지켜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경험하셨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평안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를 남기시는, 즉 자연의 순리도 복종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 즉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 다시 말해서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런 곤경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기적들 속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 보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걸로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꽉 잡고요, 끌어들여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꽉 잡고서 끌어들여요. 어디로요? 너도 이 안으로 들어와 봐. 이 상황 안으로 들어와 봐봐. 거룩한 어떤 중압감이라 할까요? 거부할 수 없는 중압감이라 할까요? 그 말씀으로의 초대 안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맞추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끌어들여요. 여러분들을 그 말씀 가운데로 그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전개해 가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지 않겠니?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겠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될 본문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근데 거기서 나가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부분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이며 그때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대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단어로 묘사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 단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행함으로 그분을 보여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15절 말씀, 전반부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못 읽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 아닐까?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21절 전반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23절 전반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말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스승과 제자가 왜 닮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왜 존경하면서 의지합니까? 부모의 가르침대로, 부모의 지혜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말씀,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그의 믿음과 그의 신뢰와 그의 사랑과 그를 향한 모든 우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구약의 율법처럼 아주 많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 그 조항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히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단 2가지로 요약해버리세요. 그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단 2가지로 완성시켜버리십니다. 줄였다고 해서 그 계명이 약해진 게 아니라 2가지로 줄였는데 그 계명, 그 율법들을 완성을 해버리세요. 여러분들 그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보여주셨던 그 모든 완성된 결정체, 계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생활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의 최고, 자기만 아는 그런 놀라운 이기적인 교만으로 면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고백한다면 사람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또한 이웃사랑, 그 겸손함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이 있죠. 그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요. 그 반응은 다음 질문에 상대방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잘 아는 분부터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평소에 좀 교제가 있었던 분들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초청의 말을 건네요. 누구누구님, 이번 주에 혹시 이번 주가 아니라면 다음 주에라도 저하고 함께 교회에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저하고 같이 예수님 믿지 않으실래요? 저하고 같이 예배 드려 보지 않으실래요? 이 초청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아, 네, 교회에 다니셨군요. 당신과 같은 분이라면 저도 교회에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쑥스럽고 부족하지만 좀 많이 도와주세요. 또 친한 친구 사이라면, 아 그래? 너 어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과 달리 2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녀보지 않으실래요? 교회 다녔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네요?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반응하는 2번째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요, 그냥 위아래 훑어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2번째 반응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 2가지 반응 모두 평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을래? 상대방의 반응으로요, 내 모습을, 내 믿음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내가 보여주는 말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었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건네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도 한번 다녀볼게요, 이 첫 번째 반응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렇지 못한 경우지요. 물론 우리 이웃들에게 첫 번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수고, 또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와 수고, 그리고 용기, 노력,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변치 않는 우리의 성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굽히지 않는 용기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똑같은 그런 삶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지 아십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의 그 본 모습을 못 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을 담아 질문을 던져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준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 교회 한번 다녀봐.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기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펼쳐서 읽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누구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한 말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어? 믿음 생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이 대답이 돼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 아픈 경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거든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딱 앉아있는데
근데 옛날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친구들이.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연필로 쿡쿡 제 등을 찍는 거예요. 쿡쿡.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쿡쿡 찍어요. 야, 하지 마. 쿡. 하지 말라니까. 어느 순간 이 찔린 게 너무 아팠어요. 쿡 찍었어요. 아! 비명과 함께 제 입에서 한마디가 딱 나왔어요. 야, 이 강아지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도 깜짝 놀랐어요. 서로 놀랐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다. 너 교회 다니는데 욕하네? 그거 못 잊어요, 저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픈 기억들이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말과 행동들이요, 어느 한순간 실수했을 때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사람들한테 시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을 지켜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선생님들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해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지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요. 성도는요, 목회자를 닮아가요.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만약에 가르치는 자이거든,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주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말들과 그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아주 귀한 작은 받침들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